여기도 우리 아기들 서연에서부터 몇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앉아있으면 맨 뒤에? 지아는? 지호. 예, 지호가 앉아있네요. 또 갓난아기들 3명이 또 여기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위아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부터 노년이까지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준빈 목사님이 쓰신 믿음이 만든 사람이란 책을 보면 예와 하나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1808년 어느 날 영국 맨체스터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해밀턴 박사님의 상담실에 아주 수척해 보이는 한 사람이 얼굴에 깊은 수심에 차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소연합니다. 저는 지금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어디서도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자살하고 말 겁니다. 이때 해밀턴 박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건 죽을 병이 아니라 다만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뿐이니 잠시 지금 환경에서 벗어나 쉬면서 많이 웃다 보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광대 중에 한 명인 조세프 그리말디라는 사람을 소개하겠는데, 그가 펼치는 광대쇼에 가서 그 사람의 우스꽝스러운 몸짓과 광대 공연을 보고 있으면 또 마음껏 웃고 있다 보면 당신의 병은 분명히 치료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사람은 더 큰 낙심에 쌓인 채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바로 그 광대 조세프 그리말디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또한 여기 광대 그리말디처럼 남에게 웃음과 위로를 주고 저처럼 또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로 말씀을 하루에 3번 이상 전하고 있고 몸부림치지만 어쩌면 정작 돌아서면 험한 인생길에서 자기 스스로가 거느지 못해 힘들어있는 지쳐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게 저나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진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성가곡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남성 사중창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김희보 씨가 만든 곡 본향을 향하나라는 곡입니다. 이 본향을 향하나라는 곡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 가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순탄치 않다는 겁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우리는 거친 들판에 있고 하룻밤 머물다 갈 수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환란의 굳은 비바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비바람이 얼마나 모질게 부는지요. 그래도 우리는 꿋꿋하게 천국에 가는 순례자임을 찬양했는데 이 찬양이 얼마나 구구절절 우리네 마음을 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찬송가 337장의 후렴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닿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줄이 오직 은혜의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나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 세상을 관광하고 있는 여행객인가요? 아니면 순례자로 걸어가는 한길 가는 순례자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에겐 때론 두려움과 고통을 주고 또 막막한 인생길을 하지만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순례자의 길을 걷기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 와서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이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날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집이 있는지, 내게 어떤 미래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따라가는 길이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인생길. 1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가다가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나마 보고 환영하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그네로서 본향을 향해 가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측 불허의 세상이며 험난한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나그네 길, 곧 순례자로서 예측 불허의 세상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 또한 숱한 분노와 아픔에 거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 자녀이기에 그 안에서 몸부림쳤던 연약한 인간이 아니었었나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의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인하여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잘 알지요. 아브라함에겐 사라가 있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해서 첩을 얻었습니다. 첩을 통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더 겪는 것도 겠지만 그 전에 또 아픔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그 첩이 그 본 부인인 사라를 학대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참으로 쫓김을 당하고 쫓아내는 그런 아픔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고통의 시간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근심에 쌓여있는 인생길을 걷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는 예측 불허의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 성경의 정답입니다. 마귀의 고등전력에 그는 무릎 꿇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 길에서 그는 예측 불허의 세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예측 불허의 세상에 살면서 능히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떠돌 때는 두려움과 불안이 늘 그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그곳 그랄 주민들은 텃세를 부려서 당시 생명과도 같았던 아브라함이 음물을 파낼 때마다 그 음물을 와서 메꾸면서 텃세를 부리고 음물을 뺏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무력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방의 객으로 왔던 아브라함과 그의 부족들은 그의 얼굴에 늘 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이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건 그가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 이후부터입니다. 그 후를 보십시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던 이방인의 왕과 이방인의 군대 장관이 와서 먼저 그에게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가 당신들의 우물을 갖다 차지하지 않겠다. 싸우지 말자. 잘못됐다. 항복하면서 평화조약을 원합니다. 그게 22절 23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이란 말은 보여주세요. 아비멜렉이란 말은 왕이란 뜻입니다. 블레셋의 왕입니다. 블레셋의 왕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봤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항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대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우리가 빼앗았던 이제 물을 줄 테니까 여기서 평화 조약을 맺자. 당신들도 우리를 갖다 해하지 말고 우리도 당신들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뭘까요? 권사님 댁이 큰 집을 이사했군요. 성공했군요. 자식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군요. 왜 이렇게 연봉이 올라갔습니까? 이게 차가 좋은 차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찬사가 그것입니까? 아니올시다. 내 자산이 얼마가 되느냐, 집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공의 승리의 잣대가 아니라 매 순간 어디서 뭘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겨내는 것을 봤던 모습입니다. 당신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여건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이 얘기를 듣는 것이 일생을 살면서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요? 왜 그런가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도 역전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음해로 죽음의 사자굴로 던져졌던 다니엘도 그 순간에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우리가 잘 알던 발가벗겨진 채 죽음의 구덩이에 처해졌던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버텨내고 은혜 가운데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축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배웠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느냐의 관건의 문제입니다.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의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그의 아들 요셉에게 계속 이어지면서 대를 물려갔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상속, 진짜 축복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아닐까요? 창세기 26장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음물을 메우고 음물을 빼앗아가면서 힘들게 했습니다. 이삭과 그 부족들을. 근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에게 떠나게 하는 건 어째 내게 다시 왔느냐. 화평조약을 맺으러 온 거예요. 이삭에게도. 그러니까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느니라.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손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궁극적 승리예요. 우리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요셉을 보십시다. 39장 2절에 요셉은 말로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 어디 가든지 다 통하는 자가 된 거예요. 어디 가든지 복받는 자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 임마누엘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에게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정말 불안한 삶을 살고 예측 불허의 세상에서 허우적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임마누엘 약속은 그들에게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참 위로자이자 삶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시작.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설명했지만 이전에 한번 간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군에 가서 밧줄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서 물에 점프하는 하강 훈련이 있습니다. 그때 군장을 메고 들어가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했던 훈련인데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수초에 걸려갖고요. 제 발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물을 꾸벅꾸벅 먹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죽는 거구나 느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풀어지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이 말씀으로 기도를 받았거든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네가 물에 가든지 불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널 사르지 못하게 하고 침몰치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포를 쏘고선 그때 6월달인데 그 불이 붙으면 안 되는데 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포가 떨어져 갖고. 근데 거기를 치우는데 자재 창고가 있었는데 자재 창고에 들어가서 불을 끄는데 이상하게 나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숨이 팍팍 막히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불이 날 때 죽는구나. 지 식사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바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나가면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물에 가든지 불에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돼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을 항상 건지시고 새로운 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의 계획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누굴 만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돈을 벌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도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마다 주께 나와 소리 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기도로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내가 힘들어도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그는 가장 모든 상황 속에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듣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게 다윗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예측불허의 세상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앞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샘물의 원천을 찾아서 마셔야 합니다. 예측불허의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날마다 매일 그리고 이동할 때마다 샘물의 원천을 찾아서 팠고요. 거기서 나오는 물 마시며 살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창세기 21장 24, 25절에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게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음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왜 우리 음물을 뺏어갔느냐? 내 음물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우리가 이동할 때마다 음물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음물이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부족들에게 이 우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특히 사막에서 유목하는 그들에게는 거의 생명줄이자 힘이었습니다. 이에 저들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샘의 근원을 찾아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우물을 한 10개 정도 파면 그 중에 하나가 나올까 말까? 지금도 우물 선교회, 우물을 파주는 선교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 중에서 그들 얘기 들어보면요, 우물을 한 20개 정도 파면 하나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쪽 지역에서는 우물을 파주면요 한 부족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들은 우물을 파는 일은 힘들었지만 그들은 가장 먼저 우물을 파는 일부터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삭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면서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갔는데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리고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또 거기서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그들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적들은 이방인들은 우물 판 것을 메우는 일만 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지금도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마귀들은요. 우리 가정의 우물이요. 오늘 주일날 열심히 팠던 우물을 계속 메우는 일을 해요. 예배 끝나고 내려가다 보면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자꾸 우물을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한 일이에요. 이들이 우물에 집착할 정도로 우물을 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우물샘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에겐 이 우물이 물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과 치유와 회복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에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8절에 그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할 때마다 운물을 파고 물가로 인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물가는 바로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둔 신앙임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에레미야는 영적인 진리를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힘든 가운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가로 왔습니다. 우린요, 강이 보이는 쪽이 집이 비싸요. 한강변이 보이는 쪽이요, 다른 아파트보다 2천만 원이 더 비싸요. 여러분, 강뷰를 보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물, 생수가 흐르는 쪽에 여러분 앉아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산만 바라보고 있어요. 메마른 산만 바라보는데 우리는 오늘 강물이 흐르는, 주님의 생수가 흐르는 곳에 여러분이 자리를 앉고 여기서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요. 매주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이거 영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샘물이 바로 자기 자신, 곧 성령임을 밝히십니다. 성경 두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라? 샘물이 되리라. 남편 5이 있었지만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도 파탄난 인생으로 사람들의 낯을 피해왔던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바로 나다. 예수님이 바로 생수임을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샘물을 팠습니다. 그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주시는 말씀이고 은혜고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때가 언제냐면 유대인들의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초막절의 마지막 날 제사장들이 실럼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 붓습니다. 그 많은 물들을 부으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면서 읽지 않았지만 39절에 가면 그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험난한 순례자의 길, 예측 불허의 세상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날마다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샘물을 파내고 그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아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초와 중심이 되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 불렀듯이 반석이 되는 내 일생에 힘을 공급하고 치유와 회복을 주는 삶을 말합니다. 또한 매 순간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삶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도 이 생수는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마시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오늘도 터져나오는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게 바라겠어요. 그래서 1984년 미국의 교회 음악가인 마틴 니스트롬은 그가 찬양을 부른 삶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너무 메마르고 갈급해 있는 나머지 그는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다가 시편 42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편을 읽다가 그는 큰 감동을 받아서 이런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냄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 져서 주님 곁에. 다시 한번 일자 부를까요? 한번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여. 이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도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생수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럼 믿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주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복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예측 불허의 세상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능히 승리하려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과 기도로 생명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은 인생의 고비마다 말씀과 기도로 생명줄을 연결해서 버텨냈고 승리했습니다. 때론 절망의 때에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말씀과 기도는 그에게 생명과 지혜가 되었고 캄캄한 순례자의 길에 등불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의 땅, 고향을 떠날 때부터 그가 붙잡았던 것은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그가 붙잡았던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가야 될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는 그 말에 그는 이렇게 떠났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캄캄한 인생길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이 나로 가라 하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발을 담그라 하면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17장, 창세기 17장에 이때 아브라함이 가장 힘든 때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 했는데 24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사라의 배가 불어오지 않고 90세가 다 돼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무슨 아기가 있겠습니까? 막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99세 때 이런 말씀 주십니다. 보라 아브라함아, 내 말씀이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이 말씀을 따라왔으니까 말씀을 계속 지키라. 너와 내 사이에 말씀 있는 것처럼 나와 사라 사이에도 말씀이 있겠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 내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보겠습니다.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한번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한 거니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그가 붙잡은 생명의 말씀과 기도는 100세인 그에게 아들을 선물했고, 광야에서 샘물을 찾아 그것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브엘세바 언약까지 체결하는 축복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장소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거죠. 33절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심었던 에셀나무는 사막의 모래 언덕이나 염분이 많은 늪지대에서 잘 자라는, 그리고 아주 단단하고 수명이 긴 나무입니다. 따라서 광야 지역에서는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게 하는 안식처가 되는 나무입니다. 이에 당시 사람들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 밑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상수리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막에서 잘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된 안식처가 된 나무들이었습니다. 에셀나무가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아브라함은 이 나무 아래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한 건 사실 생명나무를 심은 것과도 같습니다. 이로 인해 예측 불허의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또한 말씀과 기도의 예배로 에셀나무 곧 생명의 나무를 심으러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었던 나무, 오늘 예배의 나무는 지금 우리가 당장 혜택을 보지 못하더라도 아마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의 손자들이나 자녀들이 복받을 그런 나무들입니다. 거기서 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안식처 삼아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심으러 온 거예요. 힘들어도요, 꾸역꾸역 오세요. 힘들어도 기어서라도 오세요. 어려워도 오세요. 마음이 상해도 오세요. 그리고 마음이 무거워도 오세요. 저도 꾸역꾸역 1년에 53주, 52주를 이 강단에 올라와서 일주일에 3번씩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꾸역꾸역 오세요. 생명나무를 심는 일은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대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그렇게 나가기 힘든 예배에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54절에 보니까 나그네 길을 사는 우리 인생에서 주의 말씀이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 길에 노래가 있겠습니까? 그저 노래라고는 인생은 나그네 길. 근데 그 가수는 갔어요, 이미. 우리 인생이 너무 처절해요. 그런데 그 나그네 길에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예배. 예배가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 대대손손을 생명나무를 심어서 살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의 경험을 우리가 새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루터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루터에게 너무 부끄러운 죄의 목록을 펼쳐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 순간 루터는 자기가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참한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주님이 친히 그의 손으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덮어주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말씀으로 덮어주시면서 주님의 손에서 흘러내리는 보혈로 그의 죄들이 모두 도말되는 죄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다시 쓰시는구나, 용서하여 사하심의 은혜를 받고 마르틴 루터는 일어나서 그 솟아나는 힘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차례 그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생명나무를 심는 이 시간에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히 심으시고 매주마다 예측불허의 세상에서 능히 승리한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매 순간 혼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부는 예측불허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나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날마다 샘물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손잡고 우리는 그 안에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생명나무를 심는 일을 계속하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는 이 찬양하면서 가겠습니다. 이 각오하면서 가겠습니다. 다짐을 찬양합시다. 이 찬양 부르면서 헌금하지 못하신 분들은 마저 헌금하시고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